복된 주일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에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에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고 믿음직스럽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확실하고 언제나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분명한 사실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본성으로 변함이 없으시고 약속을 이행하는 분이에요. 또 하나님은 스스로 약속의 보증인이 되십니다. 그냥 약속만 하셔도 아주 그냥 신용이 확실한 분인데 그 신용이 확실한 분이 내가 보증을 걸게 그 보증 또한 나다. 나의 생명과 나의 이 영광 이 모든 것들로 보증을 선다. 이렇게 또 약속을 이행하실 거라고 한 번 더 우리를 담대히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로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 가서 하나님 약속 좀 해주세요. 계약합시다. 이야기를 하고 누가 하나님께 가서 채무 이행을 촉구하겠습니까? 하나님 갚으셔야죠. 누가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스스로가 그 열심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약속하였으니 이루겠다. 마치 채무자가 독촉하듯이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에게 우리를 향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약속했으니 내가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언약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그리고 얼마나 확실한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험들이 쌓이게 되고 이 풀이 과정을 나의 삶 속에 소유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향한 유대감과 그 신뢰감을 그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상태. 언약을 누리고 있다. 언약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이 상태예요. 하나님의 신용을 내가 손에 만져지는 지폐보다도 더 확실한 신용으로 받고 있다. 우리가 지폐를 왜 좋아합니까? 어디서 사용하든 가치를 인정받고 그 가치에 합당한 물건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폐 자체가 신용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지폐를 막 찍어내요. 100유로짜리를 1000장을 찍었어. 그리고 여러분한테 막 뿌립니다. 가치가 있을까요? 가치가 없지요. 신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은 신용이 있고 가치가 있다. 그리고 그 가치가 나의 손에 쥐어졌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위로와 확실한 기쁨 소유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한 사실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성경 종이 있잖아요. 이거를 지폐처럼 여기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거죠.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지폐야. 이 지폐, 종이들이 전부 다 100유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장담하건대 이 한 장의 100유로보다 훨씬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승해 주시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번역하셨고 수많은 필사자들이 필사했고 다음 세대로
계승했습니다. 수많은 연구가들이 사본을 대조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연구해서 살폈고 그 모든 과정과 시간과 노력과 땀방울과 핏방울이 우리에게 전달돼서 나타난 게 성경이에요.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1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찾는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신가요? 아멘. 아멘. 언제나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가 영혼을 걸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왕이십니다. 그냥 신뢰하는 게 아니라 뭘 걸어요? 영혼을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걸 수 있다. 하나님께 영혼을 걸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 만약에 하나님께 영혼을 걸고 신뢰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 믿을 수 없죠. 예수님 믿을 수 없죠.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내 영혼을 하나님께 던지면서 믿는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하나님께 던지면서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이런 믿음이에요. 그냥 귀신이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떠는 그런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내 영혼을 던져도 아깝지 않고 내 생명을 던져도 아깝지 않나 라고 하는 신뢰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사람이 반응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선지자는 어떻게 반응을 했으며 선지자의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 모습으로도 성경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를 그런 관점으로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비교해 보려고 한 대상이 있는데요. 바벨론 시대의 바벨론 사람들 그리고 첫 살인자 가인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바벨론 사람들을 비교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하나님을 영혼을 던져도 믿을 만한 사람, 하나님께는 내 영혼을 걸고 믿을 수 있는 분으로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선한 것과 모든 아름다운 것의 근원이십니다.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선한 것과 모든 아름다운 것의 근원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선한 것의 출처, 그 출처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선할 수 있고 이 시대가 선할 수 있고 이 자연이 선하고 아름다울 수 있는 원형은 하나님이 아름다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질서가 있고 하나님 안에 선이 있고 하나님 안에 모든 온기와 모든 돌봄과 균형, 조화, 친밀함과 올바름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세계에 올바름이 존재할 수 있어요. 이 세계는 아담이 타락할 때 함께 타락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워요. 왜 아름다울 수 있느냐?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여전히 아름다우시기 때문이에요. 이 땅 가운데 사람과 사람으로 인해 망가진 관계가 여러 죄악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을 자아낸다 하더라도 이 세계가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 안에 있는 끝없는 선함과 끝없는 사랑과 돌봄과 온기를 공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유지될 수 있고 우리 안에 선함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은 끊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에 특별히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열심과 평강과 인내와 절제를 공급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나무를 통해서는, 하늘을 통해서는, 모든 피조 세계를 통해서는 보존하시는 하나님과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이시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는 이 땅 가운데 피조물이 공급할 수 없는 아름다운 영광의 모습들을 공급하게 하신다라는 하늘의 구름과 석양과 각 계절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영광이 묻어난 영광의 흔적, 아름다움의 흔적이에요. 그런데 지성이 있는 피조물은 아주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성이 있는 피조물에게 가르치시고 그들을 가르친 내용대로 다스리는 방식으로 가르친 내용을
실행하는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아름다움이 공급되게 하세요. 나는 선한 존재다. 그러므로 너희도 선해라. 나는 정직하니 너희도 정직하라. 너희가 왼뺨을 맞으면 돌려대어 오른뺨을 대어주어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여 주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신 바를 실행하심으로써 이 땅 가운데 용서가 드러나게 하시고 긍휼이 드러나게 하시고 선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성을 가진 존재들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의 내용을 습득합니다. 성경의 가치가 여기에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지혜의 내용, 지혜에 담겨있는 선의 속성들을 습득할 수 있는 거예요. 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퍼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습득한 빛의 내용들을 영혼에 담아서 삶으로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빛을 계승하는 것이고 소금의 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다스리는 자의 역량과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자녀로서 다스리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냥 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고 주시면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주시면서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혜 있는 사람, 하나님 안에 영혼을 받은 존재, 생각할 수 있는 존재, 지성이 있는 존재들은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실행하는 방법을 통해서 통치하신다. 이 통치를 통해 이 땅에는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이 드러난다. 기록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실행하시는 거예요. 지키려고 노력하면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키려고 노력하면 복을 주신다. 이것이 실행될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혼을 다 던져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켜보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가? 그리고 진실로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찬양의 제사, 찬양의 가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내보고 그 살아낸 내용을 경험으로 내가 소유하여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존재의 영광이고 기쁨이고 존재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전해주신 말씀이에요. 두루마리에 기록된 성경을 지키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읽기만 해서는 안 되고 지켜야 한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지성적 피조물 오직 사람에게만 주어진 영광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선의 근원을 소유할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은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된 통로를 가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들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그 선한 것들은 조화와 균형, 그 훌륭한 사랑과 돌봄, 온유함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기뻐하는 영적인 미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빛난 영광을 우리가 소유하는 통로가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선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다 내어주고도 감사할 수 있음에 기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지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한 확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나의 소유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정말 주인과 종의 딱딱한 기계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고 유기적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하나님 안에 내가 소유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유된다라는 건 뭘까요? 이거는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찾아서 나를 찾아보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찾아봤는데 내가 없어. 이 세상에서 박형규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봤는데 이 세상에 어디에도 나의 흔적이 없습니다. 어디에만 나의 흔적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나는 곳에만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곳에. 또 다른 말로는 나의 흔적이 드러난 곳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함께 드러나요. 그러니까 나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업적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마음이 흐르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있는 곳에 우리의 손과 발이 나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만 발견된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서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다 사역하라는 말일까요? 그게 아니라 나의 모든 생애와 나의 모든 호흡과 내가 일하고 있는 나의 일터가 사역지가 되게 하라라는 거예요. 마음가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형통할 때에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지켜야 할까 고민하며 묵상하며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또한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광야의 여정에 갈 때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에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가. 그렇게 살아내는 삶이 하나님 안에 발견되는 삶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삶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미 그러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고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나의 영광을 써내려가는 삶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뭔가를 많이 써요. 뭐 막 엄청 많이 써.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기록이 하나도 없어. 내가 할 만한 일을 했고 다 내가 한 일이야. 그 안에서는 하나님이 발견될 수 없고 하나님 안에 그 사람이 발견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인내하는 일을 했다. 오히려 이것들이 더 하나님이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록하는 내용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밋밋하고 뭔가 부족한 듯 여겨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지막 날까지 나는 인내하며 기다렸다. 마지막 날까지 나는 내어주었다. 뺨을 맞고 돌려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하셔서 70번씩, 7번씩 70번도 용서했다. 세상에서 볼 때는 밋밋하고 뭔가 부족해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할 때 세상 사람들은 인내의 시간이라고 하는 걸 셉에 안 적어요. 그 자기 이력서에 인내의 시간이라고 하는 내역을 안 적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인내의 시간이다. 하나님을 기다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 그것이 우리의 명예가 되고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자부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자랑이에요. 시인들은요, 시를 적을 때 종이를 글로 빡빡하게 채우지 않습니다. 어떻게 채울까요? 자기 안에 있는 아름다운 시상을 표현하는 일에 가장 적합한 단어를 찾기 위해서 기다려요. 그 단어가 나에게 찾아오기를. 그리고 단어가 찾아왔을 때 적어요. 종이를 빡빡하게 채워서 아름다운 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것, 나의 시상, 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담아낼 수 있는 글자가 안착될 때 그 시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겁니다. 언제 그 단어가 찾아올지, 언제 그 단어가 아름답게 우리 안에 어우러질지 알 수 없죠. 하지만 신뢰하며 머무르는 거예요. 아무 단어나 사용해서 채우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또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바벨론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사례를 먼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기다리고 어떻게 기다리느냐,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내느냐, 이런 것을 먼저 본 거죠. 그럼 바벨론 사람들은 어땠을까? 우리 창세기 11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사람의 말에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이 발견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어요.
뭔가 글을 많이 썼어요. 엄청난 표어죠. 즐거운 표어입니다. 인생의 표어라고 할 만하죠. 인생의 표어가 아니라 인류의 표어라고 할 만하지 않습니까? 인류가 추구할 만한 어떤 목적지? 우리의 이름을 내는데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건축을 하자. 건축의 목적이 뭐예요? 사람의 이름을 내는 것. 그리고 그 추구하는 대상은 뭡니까? 사람을 추구하고 있죠. 사람을 유익하게 하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사람으로부터 나와서 사람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사람은 발견되지만 하나님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 앞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씻어내신 사건이 바벨탑 이전에 있었어요. 지금 바벨탑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흩어짐이에요. 홍수가 찾아오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탑을 높게 쌓으려고 하는 걸까요? 홍수가 와도 높은 곳에 가면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만 살 수 있는 방주라고 하는 배를 탔는데 이제 우리는 배 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방주는요, 내가 멈추고 싶을 때 멈출 수 없거든요. 내가 원하는 자리에 내려올 수 없습니다. 그냥 파도 치는 대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어린아이가 돼서 그 강을 흘러내려갔던 것처럼 떠내려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의지가 없어요. 둥실둥실 떠다니다가 하나님이 물 빼주시는 그때에 탁 안착하는 것이 방주의 삶입니다. 그런데 바벨탑은 달라요. 내가 원하는 딱 좋은 자리, 신할 땅, 여기는 평야야. 여기는 무조건 농사 잘 되고 여기에는 번영할 수 있어. 우리는 여기에 정착한다. 인류는 여기서부터 시작할 것이다. 우리가 탑을 쌓자. 하늘 높이 올라가자.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이 홍수를 보내시더라도 우리는 극복해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시대 사상이고 이것이 바로 바벨 사상이었습니다. 우리를 믿고 나의 힘을 믿고 우리가 힘을 모아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업적을 만들어보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음을 드러내자. 이게 바벨 사상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나 노아와 약속을 맺으셨어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추구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걸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때에 남아있던 생존자 모두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 그리고 그 아내들. 창세기 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바벨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힘들게 바벨탑을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탁월해지기를 힘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이지 극복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벨 사람들은 이 언약의 말씀을 지폐로 받지 않았어요. 신뢰할 것으로 받지 않았어요. 이게 진짜 능력 있는 말씀이다라고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영혼을 걸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받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바벨이 필요했어요. 탑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홍수를 이겨낼 수 있는 탑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홍수를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무 필요가 없었어요. 필요한 건 뭐였습니까?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이 사람에게 유일하게 필요했던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거예요. 신뢰. 내 영혼을 걸고 믿을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신뢰.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회복하고 키워가고 누리고 경험해야 하는 한 가지인 것이에요. 바벨 사람들에게는 바벨탑은 뭐였을까요? 위로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위로. 하나님의 약속만으로는 위로가 불충분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무지개 증거만으로는 기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충분한 위로는 무지개야. 비가 내리고 나면 무지개가 보일 텐데 파리는 특별히 쌍무지개가 참 많이 떠요. 예쁘고요. 비가 내리고 나면 무지개가 뜰 텐데 그때마다 기억해. 나 살아있고 내가 너희를 지킬 거고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 무지개를 보며 충분히 기뻐하고 위로를 얻으며 살아갈 것이 바벨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산이었고 선물이었어요. 그러나 바벨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무지개가 아무런 효력도 주지 못한 거예요. 이번에 우리 가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자, 우리는 먼저 가인을 볼 때 가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가인에게 하나님은요, 친구예요. 그런데 친밀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친구가 아니라 어떤 친구죠? 우습게 여기는 친구예요.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부패한 어떤 인간이 지존자를 향해서 하나님 나에게 죽어, 나한테 까불면 죽어 라고 외치는 것처럼 가증히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불경이죠.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고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를 향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아우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을지 예상이 되죠. 그런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밭을 갈아도 효력이 없을 것이고 네가 땅에서 떠드는 자가 될 것이다. 농사를 통해서 땅의 소득을 얻었던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너는 땅에서 소득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랬더니 가인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벌이 너무 큽니다. 이제 정신을 번쩍 차리는 거예요. 그 벌이 너무 커요.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거예요. 이제 죽음이 뭔지 봤으니까. 다른 사람을 죽였으면서 자기가 죽는 건 두려웠던 모양이죠. 하나님, 저는 두려워요.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증거를 주셨어요. 표를. 가인이 분명히 알 수 있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에게는 그 증거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마치 누구처럼? 바벨 사람들처럼. 하늘에 있는 무지개가 하나님이 주신 증거였고 가인에게 있는 그 증거가 정말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였음에도 그들은 위로를 얻지 못했고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주신 증거가 있어요. 그럼 그 증거를 받으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선한 의지를 믿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선한 의지를 신뢰하는 거예요. 선한 의지.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런데 그 창조주가 바벨 사람들이 염려했던 것처럼 마음이 바뀌거나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막 흩으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선한 하나님이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신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말이에요. 참된 순종의 증거는 이 청교도 신학에서 조엘 비키 교수님이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비록 하나님의 뜻이 외관상 피조물의 유익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자신을 복종시켜 피조물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관상에 눈에 보이는 것은 피조물의 유익이 아니야. 예를 들면 노아에게 홍수는 노아에게 유익한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노아에게 찾아온 고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방주 사건을 지나면서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아요. 자신의 뜻을 복종시켜서 피조물의 뜻보다, 노아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 바로 참된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노아가 들판에 높은 고지에 배를 지었던 것보다
방주를 짓게 하신 하나님이 홍수를 실제로 보내셔서 실제로 노아하고 친밀하게 관계 가졌던 사람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뿐이었거든요. 나머지 모든 이들, 심지어 그의 조상 무드셀라까지라 하더라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아니 노아의 방주에 타지 못하고 죽음의 길로 갔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어떤 불평도 없이 받아들이는 것, 그게 더 큰 순종일 수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걸어갔던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노아, 이 둘의 믿음의 여정은 우리에게 좋은 사례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가야 할 길의 종착지를 알지 못하고 일단 걸었어요. 처음에 그냥 걸었어. 너무 예민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알고 나아간 게 아니라 모르고 갔어요. 지명만 알아요. 가나안. 근데 가나안에 갔는데 커요. 가나안은 그 일대를 다 말하는 거고 이 모든 걸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여기 있으면 되는 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그 길에서 그런 즐거운 일만 항상 있었느냐? 아니었죠. 자존감이 무너지는 일도 있었고 배신도 경험을 했고요. 소돔과 고모라의 왕족을 보면서 야, 도저히 동행할 수 없는 악인이 저러기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눈에 보고 알았습니다. 모든 여정과 경험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을 둘러싼 환경과 사람의 마음을 어쩔 수 없음을 알게 될수록 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인자 가인은 오히려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지 못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가인에게 증거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안위함을 얻지 못한 것, 평안함을 얻지 못한 것이 가인에게 주어지는 내용이었던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심판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지폐를 신뢰할 수 있고 다른 모든 것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제가 예시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지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로 아무리 신뢰할 수 있는 걸 만든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지으신 거잖아요.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지은 모든 세계인데 이 모든 세계와 동등한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것들로 증거 삼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큰 증거가 되지. 그게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계를 지으셨잖아요.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약속을 어느 정도의 신뢰감으로 받아야 하느냐? 내가 지금 만지는 이 물체, 사물보다 더 확실한 것으로 믿고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능력과 선한 사랑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인도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악한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확실한 약속을 믿는 우리들은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고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처럼 확실하고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정말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눈에 보이는 것에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는 갈대 같아요. 갈대 같아요. 근데 그걸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아세요. 그런 우리를 아세요. 그런 우리를 아셔서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을까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보호해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였을까요? 십자가를 짊어지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요, 우리를 위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지성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음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앞에서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고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걸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내일에 할 일과 오늘 한 일에 대한 기쁨과 만족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필요한 만족과 기쁨과 새 소망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근원이 되시고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공급자 되셔서 우리에게 펌프처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이 최선이고 최상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다라고 하는 걸 누가 증언해 주시느냐? 성령님이 증언해 주세요. 성령님께서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안 계셨다라고 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선할 의지를 가질 수 없겠죠. 내가 연약한 마음이 있을 때 연약함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자아를 향해서 말을 걸어야 합니다. 내 영혼아, 왜 두려워 떠느냐? 내 영혼아, 힘을 내라.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자. 내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외치고 선언하고 말을 걸어서 내 육체가 날뛰는 대로 나아가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려 내어두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육체를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도록 내가 선언하고 성령님의 힘을 힘입어서 외치는 거예요.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나아갈 믿음의 여정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믿음의 능력을 충분히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점검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그 점검의 방법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기뻐하고 있는가? 무지개를 보며 나는 평안함을 얻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나는 평안을 얻고 있는가? 만약 말씀이 나에게 평강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뭘 해야 한다는 뜻인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되는구나. 내 영혼을 향해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선포해야 하는구나. 그걸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확실한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기에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일에 대해서 악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나를 제어하는 거예요. 내 육체와 내 삶은, 내 힘은 다른 것들을 막 쓰고자 하는 열정이 뿜어져 나오겠죠. 하지만 붙들어내는 거예요.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내 의지를 붙들어내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도록 힘쓰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붙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의지를 사용하는 방법이고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은 천국을 소유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가고 약속이 들어가면 그 모든 것들이 이전에는 단단해지기만 하는, 마음이 악해지기만 하는 그런 두려움이었다면 이전에는 부풀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라고 하는 내 마음의 도전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약속이 없었다면 단단해져서 벽돌과 같이 되었을 것이고 단단해져서 악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약속을 믿고 약속이 내 안에 들어오니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해도 되지 않을까요? 마음껏 사랑합시다. 또한 신뢰합시다. 내 영혼을 걸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지개로 충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충분한 거예요. 우리가 그 충분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 기쁨 소유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도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도 안 죽어요. 믿음대로 살아도 안 죽습니다. 그 담대함으로 진실로 믿음으로 살아보고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고 그것으로 주님을 증언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